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동명이인이죠. 52장은 본서 전체의 역사적인 부록으로서 시드기야부터 시작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의 통치와 유다의 몰락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3절에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이용하셔서 근동세계의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친이집트 정책을 지지해서 주변국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죠.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유다의 몰락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민이 당한 비극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유다의 몰락은 철저히 그들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상기시켜서 유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정치적 힘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에 의한 심판임을 알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8절에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견디던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서 성벽이 파괴되자 시드기야와 군사들은 계곡 길을 통해서 남쪽으로 도망해서 모압과 암몬 땅으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28km 떨어진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습니다. 왕들의 말들보다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왕들이 난립하고 나라가 위태로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갔다는 뜻이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다 성취된 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지금도 그렇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롯과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안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주님이 오셔야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더 소유하고 더 쾌락을 누리려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둘째는 불의한 시대에 심령이 상하는 원한을 가지고 경건하게 주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초림 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 양치는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절실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시대 교회들이 선지자의 영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